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식어가고 굳어가던 믿음이 힘있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맡기신 어린 양떼를 충성과 헌신으로 돌보시는 선생님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로 도우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한 같은 은혜와 복으로 그 심령과 가정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가 겹치고 쌓여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내부에서는 세례나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성도들이, 교인들이 4분 5열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으로 또 갈라져 있었고요. 또 생활 수준의 형편에 따라서 갈라져 있었고요. 또 윤리적으로 얼만큼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사느냐, 자유분방하게 사느냐 이런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서로 보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갈등과 분열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고린도가 굉장히 번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이 도시가 있으면은 동쪽과 서쪽에 다 배를 댈 수 있는 항구 시설이 있는 양쪽 면으로 다 배들이 드나드는 그래서 굉장히 번화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돈과 물자가 항상 풍요롭고 넘치고 그러다 보니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 중에서도 특히 우상숭배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범람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요소들조차 교회 안으로 자꾸 스며들어오는 그렇게 교회에게 악영향을 자꾸 끼치려고 하던 그런 문화 풍토 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아주 그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뿌리를 아주 전면적으로 제거해 나갈 문제의 뿌리를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전공법 치료 처방을 편지에서 일관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초지일관 그 강조점을 가지고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이 바울의 처방의 클라이맥스는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그냥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하는 마음을 잃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한 것은 단지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누구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시던가요? 누구의 얼굴이 혹시 떠오르시던가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어로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눈, 코, 입,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기억하라고 13장을 그렇게 아주 정성 들여서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가십시오. 그게 고린도전서의 초지일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교훈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힘써 널리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 배우고 전해야 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배우고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의 특징 그대로 두괄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괄식은 뭐냐면 어떤 글을 쓸 때 중요한 내용을 앞부분에 먼저 머리 두자를 씁니다. 머리 부분에 앞부분에 먼저 중요한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2장 2절 보시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할 것, 나도 그것만 알길 원하고 나도 그것만 전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중에서도 성육신, 부활, 승천, 재림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전하는 것에 나는 집중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 의지해야 할 것이 뭐냐? 4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 설득력 있는 말, 이 요즘으로 치면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내가 의지하지 않고 뭐만 의지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전하기에 힘썼다고요? 성령. 성령님만 내가 의지하였다.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여러 빌립보 교회, 여러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부활이나 재림이나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다 균형 있게 다 중요하게 우리가 배우고 신앙해야 믿어야 되지만 특히 바울이 이 문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 십자가를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들이 다 지금 어느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으니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방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은 그 이름도 유명한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어떤 문명의 후손입니까? 헬레니즘 문명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인, 유럽인들의 권력과 문화의 지역, 그게 바울이 선교하던 무대였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명과 로마 제국, 그 안에는 많은, 정말 차고 넘치게 많은 영광의 신, 영광의 종교, 영광의 현자들, 스승들이 차고 넘치게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신성하지 않아 보이는, 신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실패자, 패배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국과 화려한 문명의 현자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영광의 신들이 다 우상이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고, 십자가가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렸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누가 그래서 우리를 진짜 진심으로 구해내신 건지,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세상에 영광의 신, 전지전능하다고 숭배받는 그런 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어느 신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준 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족이나 영웅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죽어주는, 대신 희생하는 의로운 그런 사람이 혹시 있기는 있었지만, 죄인을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느라 죽어준 사람은, 죽어준 신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종교를 드러낸다기보다는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신인지, 누가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지는 화려한 말이나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를 메시아라고 숭배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혐오하고 핍박해도, 그러나 자기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고, 예수를 기억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툴 때가 아니라고, 예수를 기억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 16절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6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누구냐면 온전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온전치 못하고 장성치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며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온전한 사람 이렇게 불린다는 얘기는, 누가 장성한 사람, 큰 사람 이렇게 불린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자는 온전치 못한 자를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누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바로 교사들이 해당됩니다. 교사들.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에 장성한 분들 이렇게 불리게 될 때 그 의미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장성치 못한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교사들이 알아야 하고 교사들이 전해야 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온전치 못하고 장성치 못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온전하게, 장성하게, 거룩하게 이끌어주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활동,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네가 앞서가야 한다. 네가 올라가야 한다. 굉장히 살벌하고 전투적으로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조롱과 혐오의 십자가를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차마 못 보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가 죽는 것은 차마 내가 못 보겠다.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지러 올라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 돈 버는 재주 기술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입니다. 이걸 모르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도 하나님 보시기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여러분, 꽃꽂이가 아무리 예쁘게 꽃병에 꽂혀 있어도 사실 어떤 상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요? 뿌리가 잘렸으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고 온전한 자라면 무엇을 힘써 알고 무엇을 힘써 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십자가를 알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산적했던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사들에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갔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던, 스스로 우리 자리까지 대신 내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닮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 그대로 신앙과 신앙생활, 이걸 강조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단순히 신앙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치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도 불가능하고 신앙생활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들은 무슨 의미인지 주님을 우리가 다 해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귀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가 전지전능하세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도구, 일꾼이지만 나를 쓰시는 분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쓰심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열매가 아니고. 내 열매가 맺어지면 큰일 나죠.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원의 절제. 그죠? 뒤로 갈수록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뭘 빼먹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열매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맺어지는 장소가 나인 건 맞는데 근데 그게 내 열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열매는 아니에요. 맺어지는 장소로 내가 쓰인 거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와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안팎으로 참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에 지지 않고 이 문제들을 다 다스리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누가 먼저 힘써야 할까요? 바로 교회의 교사들, 여러분들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의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훈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같은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활동을 가르치라. 세상의 지혜에 속지도 말고, 세상의 문제에 지지도 말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과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어떤 환경과 조건, 시험과 유혹 속에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다스리며 이기게 하실 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여기며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문제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과 기도로 더욱 튼튼해지는 교회 학교, 교회 모든 부서 되게 하옵시고 흔들리는 이들을 지혜롭게 힘있게 잘 돕는 교회 학교 교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구역, 가정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구역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일어서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 모든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며 헌신하여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위해 주님께서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히 잘 감당하는 수련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